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근거와 발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할 때 그 언약도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언약으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본다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언약과 그 절대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졌죠. 근데 거기서 요셉이 무엇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냥 막 부르짖는 그냥 간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라.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감이 없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늘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포럼을 듣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가 임한다. 그것을요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특히 위험한 것이 간증인데 간증을 듣고 그냥 가슴이 뛰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이게 남아야 되는데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영혼과 또 육신,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에 떠도는 세상에서 아무리 석학들이 이것이 진리다. 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런 진실을 알게 되어졌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되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요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진리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성경은 14절부터 보시면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능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계시록 1장 1절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발판, 우리 신앙의 발판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임함으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가 임해야만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창조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생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늘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창세기 2장 1절 18절의 에덴 동산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 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르고요. 응답이 와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도 그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보고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죠. 그 뒤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 오래된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계관은 불신자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 생각은 여전히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그리고 나의 성공, 이 불신자의 세계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에 탁 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흐름과 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단은 항상 두 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주에 내게 있던 문제와 갈등 또 어려움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는 시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강단 주일 예배 시간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주간 삶 속에 문제 딱 일어났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뭔가 답답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집회 메시지가 있죠.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시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약에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북쪽으로 계속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만큼 손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또 우리 주어지는 기도 수첩의 말씀은 결국 우리 집회 메시지를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오늘 하루에 현장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금요일마다 우리가 구역 공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역 공과는 우리 성도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10가지 발판 가운데 네 번째 발판, 신앙의 발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전주에는, 그 전주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금 그 흐름 속에 7대 여정 가운데 지금 10가지 발판,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구역공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있는 우리 핵심 모임은 한 주간의 말씀을 한 주간의 말씀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정리하고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경 읽기에 그런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엄마 학교를 통해서 3월 30일부터 이제 개강해서 4월, 5월 2달 했잖아요. 요 2달 동안 오는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다 끝냈고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이제 레위기서 16장까지 다 읽고 이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레위기 끝나요. 그 두 달 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제 읽었죠. 꼭 뭐 하루에 3장, 주일날 4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제가 나눠드리고 요만큼씩 읽으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성경을 읽는데 엄마들이 진짜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개역 개정으로는요 성경 한 장 읽기도 사실 힘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엄마들에게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번역이 쉽게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이제 추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읽거든요. 쉽게 이제 그냥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는 이거 이야기하는구나, 출애굽기는 이거 이야기하는구나. 어제는 이제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 5대 제사와 그리고 또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과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엄마 학교는 일단은 일부 공개로 해놨어요. 전체 공개보다 이건 좀 편하게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요만큼씩 읽으라고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읽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포인트와 또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66권 다 하게 될지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야 진짜 어떻게 목사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현장에 맞도록 적용하게 하셨을까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요 기준은 뭐냐? 성경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연결되고 이거 여기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작품이 남겨지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접신 악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세상을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게 될 때에 이 네피림을 이기는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 학문이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 누리면 내 업이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한 업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말씀이 임하면 세상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진짜 이 말씀 속에 있으면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5가지 힘이 임하게 되어지죠. 영력과 영적인 힘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제자, 70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영향을 주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이 발판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 속에 심겨놓은 오래된 나라는 것에 딱 매여버려요. 모든 말씀도 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곡해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그냥 나만 평안하고 내 삶이 그냥 응답받고 혼자 그렇게 사는 삶이면 괜찮은데, 우리는 전도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될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이 메시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될 그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확인하며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나와 관계되어진 현장에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그 응답,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